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줌 말씀은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정진호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1장 1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한 양심에 관한 내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관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있는데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율법으로 다 대치되기 때문에 율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율법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는 사실은 법률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글로서 언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좀 잘못된 것이 뭐냐면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의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부부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교회 형제가 되었던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면 말은 하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영혼 없는 대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답답하죠. 우리 자매가 저한테 제일 답답하게 여겼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 서로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만 하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율법이 그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면 뭘로 전해야 되겠어요? 율법 자체가 안 맥힙니다.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자기들 생각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면 매이잖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을 딱 줘버리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국려지책으로 쓴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심은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심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잘 스며들고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썼던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양심 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양심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이야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나 믿을란다.
그럽니다. 왜? 자꾸 제한을 두잖아요.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 안 그래도 지금 그거 몰랐을 때는 자유롭게 사는데, 율법의 하나님 딱 알고 나니까, 이거 뭐,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몰랐을 때보다 더 못하구나.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린아이, 젊은이에게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나가더라. 이제 둘러보니 오직 예수하고 그 여자만 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손에다가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어상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한글 번역에 이걸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실상은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글 번역하시는 분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마음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아마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율법주의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까? 그것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 양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긴 해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쓴 제자들은 없습니다. 사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되겠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도 아니고 양심으로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양심과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를 두고 유대인들은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헬라인들은 미련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새 생명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새 생명만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생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하나님이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예수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율법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양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의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중간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 이건 생명의 관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양심적으로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 때문에 우리는 끄리낌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율법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 율법으로 인해서 제가 또 절제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참 이상한 그것이 있어요. 참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못 시킵니다. 이 율법은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도 딱 하나 끄리끼는 율법에 벗어난 일을 했잖아요. 그게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16년간 개신교에서 성결재단에 14년, 장로재단에 2년 있었거든요. 이 율법 때문에 절제도 많이 되었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든 금요 철야 기도를 하든 대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죄인 같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해져 있는 사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할 법이지만 항상 나에게 끄리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100% 양심의 가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의 정죄 속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양심을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제물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어떤 사람에게는 송아지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어떤 사람에게는 염소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비둘기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성질이라면 비둘기만큼 조그마한 그 재물을 가져오고 내가 어린 양만큼 성숙된 재물이라면은 그 재물을 가져오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의 성숙도에 따라서 재물이 각각 달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키운 것 중에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요 조건은 딱 똑같습니다. 어떤 재물이든지 간에 이 조건 하나만큼은 똑같아야 됐다. 그래서 사람들 1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들은 제사장 자기들이 다 이렇게 제물을 잡아가지고 불에 잘 태울 수도 조각을 내서 가지고 옵니다. 단지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태우기만 합니다.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해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비둘기 제물은 생명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줘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이 비둘기 제물만큼은 제사장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을 비틀어서 날개를 찢어버리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어린 생명은 자기가 어떻게 제물이 되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모가지를 따고 날개를 찢어서 도망을 못 가게 다리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래서 아예 완전한 제물로서 도망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어린 생명은 그것만 봐도 겁이 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잡아줍니다.
어린 생명은 자기 손으로 비둘기조차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불에 다 태웁니다. 하나도 정말 완전한 제가 될 때까지 밤 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이 해 뜰 때까지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는 고스란히 금쟁반에 담아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될 그 동산에 보관을 합니다. 하나님. 참 이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소용없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그 죄를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출생지가 죄입니다. 우리의 출생지가 바로 먼지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단지 지성소에는 뭐만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잡았던 재물의 피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피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 일어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 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 바르는 것입니다. 문술주에다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싹 지나갈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으면은 이 집엔 이미 죽은 자들이구나 해서 다시 죽음이 거기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겁니다. 죽음이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 안에는 어린 양고기를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죽음이 지나갔고 안에서는 새 생명이 어린 양고기를 먹고 함께 즐거이 지내고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밖에는 없다. 그래서 6월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이 피가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이 피를 제사장 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피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피가 그 시연소, 곧 속죄소라 하는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 법궤 뚜껑이 시연소고 속죄소입니다. 여기에 피를 쫙 뿌리는 순간 피를 뿌리기 전에는 속죄소인데 피를 뿌리고 나면은 시은소로 바뀝니다. 피를 뿌리기 전에 피를 딱 뿌리고 나면 우리가 속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속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화가 누러떨어지면서 그 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이 되었을 때에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속죄소에 이래 피가 뿌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봐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피가 번제단에서 잡은 이 피를 속죄소 위에 딱 뿌려지는 순간 시온소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대제사장이 듣고 있다가 백성들에게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의해서 성막이 건축되어졌을 때에 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뿌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다 뿌려졌습니다. 이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피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속죄소에 뿌려지는 이 피는 하나님이 먹어 잡수셔야 할 피가 뭐겠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피입니다. 이게.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을 위한 피입니다. 사람을 위한 피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리고 나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뿌림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재질을 가지고 썩어 빠진 재질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가진 건축 재료가 집을 짓고 나면 그 집 자체가 죄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재료를 죄 없는 건축 재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거할 그 틀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은혜죠. 하나님이 화가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났냐니까 죄사함으로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는 사실은 사람을 위하여 보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온 첫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덤으로 죄사함을 받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죄사함은 우리가 덤입니다. 덤.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은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과 아버지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러 왔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잃어버리게 되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안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있는 순간에 이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의 정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언약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위한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이 피 흘림 피로 깨끗함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피를 통해 가지고 흰눈같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 버렸다. 그 화목의 제물이 뭐였냐니까 그리스도의 피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안 됐는데 항상 하나님 화가 나 있습니다. 사람만 보면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는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큰 구름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 있는데 이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제물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진짜 제물을 엄청나게 바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재물만 바치면 되는구나. 자기 마음을 실어야 되는데 마음은 안 실고 재물만 바치면 되는구나. 재물만 바쳐버리니까 하나님 이제 더 화가 나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더니만 지금은 마음은 없고 재물만 바치구나 이랍니다. 지금 많은 개신교에 좀 전부 다는 안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책 끼고 갔다가 왔다가 합니다. 나는 이제 의식을 치렀으니 됐다 이 수준입니다. 하나님 의식이라는 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내 의무를 다 했다. 그냥 의무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괜찮겠지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정죄, 율법의 정죄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귀에 모딱지가 박힐 정도로 한 말이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죠. 번제의 목적도 화목입니다. 소제의 목적도 화목이고 속죄제의 목적도 화목이고 속건제의 목적도 화목이고 화목제의 목적도 화목입니다. 그런데 번제 없는 화목은 없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내가 완전히 죄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 왕에게 가기 전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의지하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뭘로 변했습니까? 뱀이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죠.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뱀인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와, 이 모세는 여기서 완전히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시켜주고 내가 의지했던 이 지팡이가 뱀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집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지팡이가 뱀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노뱀이 돼버렸다. 이제는 완전히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의지해도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피, 예수의 이 피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고 번제 제물이 되고 소재 제물이 되고 속건의 제물이 되고 화목의 제물이 다섯 가지 제물이 예수의 몸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끝냈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즐겁죠. 기쁩니다. 이제야 통하는구나. 화목이 안 될 때는 안 통해서 답답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 피겠습니까? 죄 있는 피는 아무리 들어져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죄 없는 피가 떨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죄 있는 피만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속죄가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죄 없는 피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새 생명,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피 흘림은 오늘 이걸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그냥 우리가 덤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덤으로 받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수십 번 더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 우리가 36년간 일제하에 있었을 때에 어, 미국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독립시켜 주려고 일본에게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해방시켜 주려고 미국이 일본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열받아 가지고 미국은 원래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이 미국만 건들지만 않았으면 미국은 전쟁 참여 안 했어요. 근데 진주만 기습 공격을 하는 바람에 미국이 열받아 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핵폭탄으로 두 발을 떨어뜨리니까 끝내버렸습니다. 그때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독립시키려고 일본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항복했는데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해방,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은 덤입니다. 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을 회복시키려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는 제물로 왔는데 하나님의 화가 풀리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의 덤이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피 흘림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죠. 이것이 완전한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화가 풀리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은혜라 그러죠. 우리의 행실로 이래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글자를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적인 피 흘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 없이 생긴 그 덕이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선한 양심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는 율법이 되었지만은 이 신약에서는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나 사이도 이렇게 만남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또 은혜의 덕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